고대의 그 신비롭고 또 아주 부유했던 왕국이죠. 시바. 거기를 다스렸던 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시바 여왕 하면 황금이나 뭐 아주 화려한 행렬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그녀의 좀 다른 모습, 그 깊은 내면의 여정.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네. 그녀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이야기는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유향과 황금이 넘실대는 시바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네, 시바 왕국, 지금의 에티오피아랑 예멘 그 지역에 걸쳐 있었다고 추정되는데요. 해상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강력한 국가였죠. 해상 무역이요. 네, 질 좋은 유향 그리고 순금이 주요 교역품이었고요. 아주 왕성한 상선단 활동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 풍요 속에서 자란 시바 여왕인데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 해요. 아버지나 학자들 사이에 오가는 그 깊은 토론들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듣는 걸 좋아했대요. 아, 흥미롭네요. 심지어 왜 우리는 아무 대답도 없는 저 우상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바쳐야 하나요? 같은 당시로서는 꽤 당돌하죠. 그렇죠.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도전에 부딪혔겠어요? 그랬겠죠.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오히려 시바 왕국을 이전보다 더 크게 번영시켰습니다. 무역로도 확장되고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정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죠. 와, 대단하네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눈부신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내면은 아주 깊은 공허감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아, 그 화려함 뒤에 네,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끊임없이 아니 왜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가 존재할까? 진짜 지혜랑 교묘한 거짓말, 이걸 어떻게 가려내지? 모든 걸 안다는 신은 정말 있는 걸까? 만약 있다면 그 신은 과연 나라는 존재를 알기나 할까? 뭐 이런 질문들로 엄청 고뇌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려함 속에 그림자 같다고 할까요? 사실 성경에는 시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만 등장을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녀를 남방 여왕이라고 언급하시는 정도? 남방 여왕, Queen of the South. 맞아요. 예수께서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셨죠. 아하, 이런 배경 때문에 그녀가 더 신비로운 인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내면의 질문들은 밤이 되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 밤에요? 네, 자료를 보면 뭐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왕관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영혼의 깊은 갈증.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막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깊은 고민이었네요. 네, 아, 상인들? 네, 그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네,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뛰어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받은 아주 비범한 지혜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였죠. 아, 신적인 지혜? 그렇죠. 사람 마음을 막 꿰뚫어보고 세상의 어려운 이치를 설명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런 평판이 자자했던 거예요. 와, 그 소문이 시바 여왕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겠네요. 네, 정말 내 이 답답한 질문에 귀 기울여주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인가?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궁정 옥상에서 홀로 별을 보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죠? 낙타를 준비시켜라. 내가 직접 가보겠다. 와, 직접 가겠다. 여왕의 그 결단은 당연히 궁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겠네요. 그랬겠죠. 아니, 강력하고 부유한 여왕이 왜 굳이 왕위를 비워두고 그 멀고 위험한 사막길을 건너서 북쪽 나라의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지 신하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뭐 정치적인 동맹인가 아니면 뭐 솔로몬한테 도전하려는 건가 온갖 추측만 무성했을 거예요. 네. 아마 여왕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녀의 진짜 동기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현재의 성공이나 안정 속에서 오히려 자기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진짜 쉴 수 있고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 거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가야 한다.
이런 절박한 갈망이었던 거죠. 와,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정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고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개월 동안 그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했으니까요. 그녀의 그 거대한 행렬에는 금은보화나 값비싼 향료만 실린 게 아니었어요. 아, 뭐가 더 있었나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쌓였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의심들, 또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실려 있었던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근본적인 질문들에 계속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의 고뇌가 개인적인 기록에도 좀 남아있었다고 자료는 언급을 해요. 아, 기록이요? 네, 뭐 예를 들면 신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걸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진짜 지혜와 세상을 홀리는 거짓말,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과연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죠. 이야, 정말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여행 중에 가장 신임하던 조언자 중 한 명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폐하, 어찌하여 단 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토록 먼 길을 가십니까? 지혜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러자 여왕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 그 자체가 필요해요. 와, 진실 그 자체. 그녀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저 멀리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을 때 여왕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기 안에 뭔가가 확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군요. 네,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막 쏟아졌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웅장한 도시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가 진짜로 찾아 헤매던 건 저 너머 궁전 문 안쪽에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과의 첫 만남 장면 아주 인상 깊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여왕은 다른 사절을처럼 막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지 않고요. 아주 당당하게 왕 앞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 역시 그녀를 뭐 제압하려 들거나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 맞이했다고 해요. 와, 첫 만남부터 서로의 그 비범함을 알아본 거네요. 그런 셈이죠. 성경 기록에는 그녀가 아주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했고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지혜를 겨루는 수수께끼 대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녀가 던진 질문은 뭐 정치적인 계산이라든지 국익에 관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영혼의 깊은 질문들,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도 어떻게 끝까지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가? 공의로운 신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데 왜 여전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잊혀지는가? 날카로운데요? 네, 지도자가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이건 피할 수 없는 형벌 같은 건가?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과연 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의 메아리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와 같은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이야, 정말 평범한 질문들이 아니네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솔로몬의 반응 역시 여왕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뭐 지혜를 과시하거나 논쟁하려 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아주 깊은 이해심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점이나 고통까지 솔직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요? 왕이? 네. 젊은 시절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때로는 지혜가 기쁨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과 눈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또 왕관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잠시 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당시 왕이 그것도 처음 만난 다른 나라 통치자 앞에서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솔직함과 공감 능력에서 시바 여왕은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왕을 시험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그 단단한 갑옷, 뭐 자존심이나 지성 같은 그런 방어막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한 거네요. 맞아요.
솔로몬의 그 번뜩이는 지적 능력? 이게 아니라 그의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 깊은 이해와 공감? 거기서 진짜 지혜를 만난 셈이네요. 네. 어쩌면 진정한 지혜라는 건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인간적인 고뇌와 약점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솔로몬 역시 그녀의 남다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선물을 과시하면서 무언가를 묻기 위해 나를 찾아왔지만 당신처럼 오직 진실을 보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사람은 없었소. 와, 서로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딱 알아본 거네요. 그렇죠. 솔로몬과의 깊은 대화들이 오간 후에 여왕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밤을 홀로 맞이합니다. 마지막 밤이요? 네, 더 이상 화려한 왕과 왕비로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던 두 인간으로서의 만남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가장 고요했던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평온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깨달음이요? 네. 더 이상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답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질문에 답이 필요 없어졌다. 네. 수백 개의 질문을 안고 이 먼 길을 왔는데 정작 그녀가 얻은 것은 지적인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존재, 즉 프레젠스와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존재와의 만남이라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자료에서는 이 존재를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실제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 솔로몬 너머의 존재. 네.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여왕이 직감한 거죠. 과거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고 인격적인 실제와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감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분, 즉 신과의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경험은 논리나 이해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경외감을 동반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 느껴지는 그런 순간 같았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극적인 사건 없이도 아주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집을 찾아 안식하는 것처럼요. 아, 세상을 보는 눈,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요. 자료에서는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묘사하는데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본다는 음성을 들은 듯한 깊은 평화와 확신이 깃든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솔로몬 앞에 다시 나타난 여왕의 모습은 수행원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 있었대요. 어땠는데요? 그 호기심과 지성으로 날카롭게 빛나던 눈빛은 온화해졌고 왕족 특유의 위엄 속에는 아주 깊은 평화에서 비롯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와, 수행원들이 여정의 성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듣고 보았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았다. 결국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알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 그 자체였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루살렘을 떠날 채비를 할 때 그녀는 가져왔던 그 막대한 양의 금과 향신료,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남겼습니다. 아, 다 주고 갔군요. 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 화려한 보물들만 보였겠지만 사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선물을 남기고 간 셈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선물 중 하나는 아마 솔로몬 왕에게 미친 영향일 텐데요. 아, 솔로몬에게요? 네, 전승에 따르면 시바 여왕이 떠난 후에 솔로몬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고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때부터 삶의 허무함과 지혜를 탐구하는 전도서, 깊은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같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글들이 그때쯤. 네, 어쩌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닌 그의 내면 깊은 곳의 고독과 영적인 갈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준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와, 그렇네요. 한편 동아프리카, 특히 그
에티오피아 지역의 전설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되어 오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고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런 전설이 있군요. 단순히 두 통치자 간의 로맨스를 넘어서 깊은 영적 만남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또 가져간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아마도 기록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떠났다가 보이지 않는 충만함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이 같은 거죠. 역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물질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는 때로 이렇게 감동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시바로 돌아온 여왕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 화려한 환영식이나 승리의 선언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사막의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깊은 눈빛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시바 왕국 자체는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웅장한 궁전과 분주한 시장, 유향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여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궁정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겠죠. 그렇죠. 말이 눈에 띄게 줄었고 화려한 연애를 멀리했으며 혼자 조용히 사색하거나 무언가를 기록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 뭔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한동안 개인적인 글쓰기에 몰두했다고 해요.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과 그 끝에서 만난 나를 보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 이런 걸 담은 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어느 날 글쓰기를 완전히 멈추었는데 그 후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평온하고 밝아졌다는 기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이 삶 자체가 이미 답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요. 여왕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국 전체예요? 어떻게? 어떤 혁명이나 개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시바 왕국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친절함이 넘쳐났다고 전해집니다. 신기하네요. 네, 백성들은 여왕이 북쪽 나라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아주 특별한 지혜와 평화를 얻어왔기 때문일 거라고 수군거렸죠. 그녀가 특정 종교를 들여오거나 새로운 율법을 선포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그 이름 없는 진리, 그 깊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내면의 평화는 마치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가서 왕국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오늘 저희는 부와 권력이라는 세상의 정점에서 오히려 깊은 공허를 느끼고 진정한 지혜를 찾아 나섰던 시바 여왕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답을 얻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갔지만 결국 명쾌한 설명이 아닌 자신을 온전히 보고 이해하는 존재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얻었죠. 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가 다스리던 왕국 전체에 평화와 정의라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훗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그녀의 여정이 지닌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 즉 진리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시바 여왕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든 아니면 그냥 조용한 일상 속에 있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줄까? 나의 이 깊은 침묵의 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있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이해해줄 존재가 과연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바 여왕의 선택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떠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얻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죠. 때로는 나를 온전히 보는 존재와의 깊은 만남, 그 존재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 자체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는 답이 될 수 있음을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만히 속삭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 시바 여왕이 그러했듯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명확한 설명 속에서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고요한 만남 속에서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